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아수르는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나라이지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들의 성격과 군대가 굉장히 포악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들이 점령했던 나라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이 아수르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날에 너희가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볼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 아수르는 일회용 종이컵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시면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부르셨는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오늘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아수르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결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는 아수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한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정도의 나라의 왕은 감히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군사력과 위력이 있었던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달려오는 소리는 무서운 거였습니다. 열방에서 아수르가 바로 에돔을 무찔렀대, 바로 블레셋을 무찔렀대,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인 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로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사실 하나님이 유다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들은 분노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 표현되어진 것이 사실은 바로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에게 느껴지게 했던 그런 두려움의 모습이었던 기록입니다. 멀리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군이 지금 침략자들의 점령하는 소식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일하게 이 아수르가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원방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을, 침략하러 오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그 아수르가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제국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넓은 영역을 점령하고 제국을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제국을 건설했다 그래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 제국을 건설했냐 하면, 거의 말 달리는 속도로 나라가 확장이 됐대요. 거의.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싸움을 잘하는 이 징기스칸이 한 종족을, 한 옆에 있는 나라를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을 했냐면 잔혹하게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점령할 때 어린아이도 안 봐주고 노약자도 안 봐주고 여인도 참혹하게 죽이고 불태우고 아예 씨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소식을 옆에 있는 나라와 민족이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싸워봐요. 그런데 또 동일하게 패배를 하는데 완전하게 진멸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확산되어지는 속도는 말 달리는 속도보다 빠른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징기스칸이 제국을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 깃발만 보면 그 나라의 성문을 열고 그냥 항복했대요. 살려만 달라. 살려만 달라. 이게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제국을 만들 때 사용했던 전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했던 전술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전쟁에서도 지금 어떤 두 나라가 싸울 때 누가 더 많이 두려워하느냐가 그 승패를 갈랐어요. 사실은 군대가 많이 보이는 것은 싸우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그 적군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김정은이나 또 미국이나 서로 지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핵폭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서 싸움의 길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승세를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을 사용해서 제국을 세워나갔던 징기스칸이나 또 이 아수르의 제국의 제왕이 알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하신 막대기였는데 그들의 힘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주하는 기관차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분노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제 딸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전철을 타다가 한 청년과 노인이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모습을 봤대요. 저는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이, 그 노인이 어떻게 무슨 시비거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훈계를 했는지, 뭐 몸을 부딪혔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 분노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 그래서 덩치가 크고 힘센 혈기왕성한 이 청년이 그 연약한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는데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드리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해가면서 저주를 해가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런 폭력적인 분노를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더래요. 말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근데 그 할아버지 한 명, 그 할아버지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분노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악한데 어떨 때 악하냐면요, 우리가 사실은요 약자에게 악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그렇게 쏟아냅니다. 사회면의 기사를 보면 요즘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보잖아요. 어떻게 중학교 여자 학생들이 저렇게 무서울 수가 있을까? 거의 반 죽이는 정도, 반 죽이는 게 아니라 거의 살인에 해당하는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의 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아주 착한 사람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 화날 끼어들고 난폭하게 운전하면 우리가 갑자기 헐크로 변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죠? 평범한 사람인데 안에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분노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가 분노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불을 사르듯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 분노가 어떠냐면 이 성냥불로 불 하나 난 게 산을 하나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분노를 멈출 수 있느냐입니다. 아수르는 그 분노를 멈출 줄 모르는 기관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 승합차에 사람을 가득 채우고요. 부산에 그 산이 많잖아요. 언덕길에. 근데 거기에서 어떤 공원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계속 내려가는데 여름에 브레이크가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데 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걸 나만 알아요. 그 뒤에 사람이 가득 탔는데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의 은혜로 이 사이드 브레이크도 밟고 뭐 이프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 들었던 것을 막 당하니까 생각도 안 되는데 정말 가까스로 갓길에 이렇게 언덕에 있는 곳에 이렇게 속도를 줄일 수 있어서 간신히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싶은데 분노할 때 분노가 막 일어나면 내가 이쯤에서 서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제어가 안 되는 감정으로 막 몰려갈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아수르의 진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룻 강아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진노하냐면 왜 분노하냐면 약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노하는 대상이 사실은 우리보다 강한 자에게 대해서 아니면 이 사회의 제도적인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비겁하죠. 우리가 그때는 일어나서 정말 이 불의를 막고 노예제도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서서 그 국회에서 윌버포스가 평생을 싸워요. 그 원래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그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내가 사명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평생 그가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열매를 얻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불의를 볼 때 그런 불의에는 눈 감고 그냥 같이 편승해서 살아가고 우리보다 약한 자, 이 분노의 메커니즘으로 불이 막 활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아수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수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분노에 휩싸여서. 근데 하나님은 그 분노의 기차를 멈추길 원하십니다. 그 분노의 기차를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노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하거든요.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 느끼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잘 드는 자동차를 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분노의 불길이 휩싸일 때 브레이크가 안 될 겁니다. 결국 아수르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고장난 브레이크가 있는 차를 타고 달리는 아수르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내 안에 그 분노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아수르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입니다. 아수르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분노에 브레이크가 없었던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분노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자들,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 분노하였던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수르와 같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아수르가 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수르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나에게 받아서 하나님 나만을 사랑하고 아수르는 일회용 컵과 같이 사용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수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인 것을 듣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불로 그것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수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아수르를 제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두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 아수르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분노를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은혜로 잠잠하게 주의 음성 듣고 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고 아수르가 하지 못했던 그 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일을 해도 됩니까? 이 말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 것이고 그것이 나를 진정 예배하는 자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온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분노의 불길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그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예배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